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실 수 있다고 그랬으니 오늘도 성령이 나타나시는 걸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너무너무 많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비밀이 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03년도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2004년도에는 예수님을 다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잃어버렸다는 거, 잃어버렸다는 거. 자, 나는 교회 나오고 다른 걸 많이 하는데 무슨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 쉽게 얘기해서 나는 주일도 1부, 2부, 새벽기도, 금요, 철학 뭐 다 나오는데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 돼.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 뜻은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행위, 찬양을 하든 기도하든 예배를 드리든 설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무슨 행사를 하든 무슨 절기를 지키든 이런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마음이 떠나갔어. 외식으로 한다. 외식.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 받으신대요. 우린 자꾸 율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받으시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요. 중심. 네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중심. 네가 진짜 어떤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을 통해서 우리 봉사는 성령으로 한다는 그 말씀은 성령의 힘이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무엇인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잃어버린 예수, 그러나 다시 찾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이게 누가복음 우리가 1장 지금 벌써 3주째 했는데 누가복음 1장에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세례 요한을 낳는 부분,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오시는 그런 부분, 사가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바로 요한이 태어나지요. 아주 엄청 깊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리고 마리아는 어디 나사렛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여자여 넌 참 복이 있다. 은혜를 입은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데 깜짝 놀라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 있는 육신에 있는 자에게 태어날 수밖에 없느냐. 그는 근본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죄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성신의 응에 태어나는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내가 돼지 모양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돼지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다고요. 잉태, 수태를 한다고요. 쉽게 해서 임신을 한다고요. 사내의 아이를 모르는 마리아가. 그래서 2장에 가서 예수님을 출생한다고요. 자,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왜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까요? 낳을 수 있지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면은 성경이 다 파토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겠어요. 그래서 왕을 통해서
왕도 하나님 손에 있을 줄 믿으나 왕을 감동을 시켜서 다시 호적해라 그래요. 그럼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직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자꾸 깨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조금 영적인 말씀을 더 깨달아진다고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누가 누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내가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계시고 기름 부은 성령이 계시다면은 내 안에 계신 기름 부음이 나를 가리키는 거지 목사가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을 오면 줄 아세요? 그러니까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 만약에 내가 잘해서 여러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가리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리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 2장 14절에 보면 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거로만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을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어디다 놔두어요? 구유통. 왜 여러분 그런다? 구유통이 뭐예요? 구유통은 무슨 뜻이에요? 구유통은 뭐예요? 밥덩이인데 누가 먹는? 그 짐승이 먹는 밥덩이에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놔두실까? 우리가 엄마 배에 태어나 쟤때는 우리가 짐승이요. 깨닫지 못한 멸망한 짐승. 내가 존귀할 수 있으나 깨닫지 못한 멸망. 내가 죄인이야. 쟤때 나는 짐승이라고요. 짐승이 내가 구유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를 피와 살과 먹고 마실 때 십자가 피와 죽음을 먹고 마실 때 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찬식 할 거예요. 이따가 성찬식 하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무슨 뜻이에요 지금? 구유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는 거 영적으로 보면. 그럼 짐승인 내가 가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이건 말씀과 아멘 십자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성찬식을 할까? 그럼 우리가 1년에 몇 번 하는데 할 때마다 다시 내가 첫사랑 회복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다시 내가 깊이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어야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0절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자랐죠. 예수님 키가 자라고 심령이 지혜가 충족했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은 바로 51절부터 응? 네, 참 우리 1절부터라고요. 41절부터 40절에는 예수님이 누가 키가 크고 자라났다. 그럼 41절부터 보면은 12년 12살 때서 늘 그때 당시에는 6월절 행사라든가 오순절이나 어떤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들이 간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게 성경에 기록되면 하루길이 된다고 그랬어. 어떨 때는 머리 이틀길이 된다고 그래. 그럼 많은 군중들이 몰리고 그래서 가서 6월절 어린 양, 저 6월절을 지키고 간다.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이라고 이게. 그런데 여기 정확한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지만은 주일날 나오고 뭐 수행하고 찬양하고 기도 나도 철거를 하지만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줄 아세요? 성경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는 거는 마음으로 찾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찾는 거라고요. 성경이 지금 여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기록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시대들이야. 왜? 점점 말씀이 변질된다는 건요. 자꾸 성도들이 가렴길을 긁어주려고 그래. 어떤 윤리와 도덕 착하게 살아세요. 이런 윤리와 도덕 같은 거 성경에 그걸 가르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야 된다고 했어요. 그건 자꾸 들으면 들어서 좋을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은
영생, 생명, 거룩, 회개, 지옥, 천국 이런 말씀이 꽉 차 있다고요. 그럼 이 시대에 그런 말씀을 잘 안 해.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왜 맨날 지옥, 천국 얘기고 회개해라 그러고 맨날 십자가 피해 죽은 걸 왜 그걸 얘기하냐고요. 이것은 인본주의야.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성경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걸 전하는 사람은 많지도 않고 또 받으려고 그러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네 문제를 해결해내는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회개하고 내 속에 악이 떠나면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 그러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나 다 안다고 생각해.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은 아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돼. 이걸 1000번, 100번, 만번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 난 아는데 이러면 그 사람은 뭐야? 하나님을 막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아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 여러분, 따라하면서 자,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아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임하면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믿어진다고, 믿어지는. 이 십자가 부활을 믿어지면요, 그 설교, 어떤 누구의 그런 말 하잖아요, 듣잖아요. 그걸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생명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럼 오늘 말씀은, 자, 우리 41절, 시작.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며 예루살렘을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었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어. 여러분은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가 뭐 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어. 없다니까.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동행 중에 하루길을 갔대. 얼마나 거리가 많아. 군중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놓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삶 속에 얼마나 바쁘냐고요. 예수님을 놓지도 모른다니까. 그냥 형식적인 그냥 기도, 찬양, 예배, 형식적인 건 하나님 안 받아요. 이 뒤에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말락해서만 읽어봐도요, 우리요. 너무너무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와서 해는 일이 신약에는 오면 똑같아요. 구약에 지금 말씀하죠. 구약에는 보세요. 형식적으로 뭐. 아니, 양을 저먹고 흠없는 걸 갖다가 드리려고 하는데 병신고 쓸데없는 거, 눈먹고 이런 걸 갖다가 제사 지내고요. 하나님 모르실 때 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꾸 착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해. 이거 봐.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말로만 주목식으로. 그러니까 자꾸 교회 가면 목사가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함께, 너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함께 안 한데도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자세 보니 진짜 나 하나님 나와. 거짓말이에요. 응? 이 마지막 때 최면수는 뭔 줄 아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교회만 나왔다고 영적 기도만 해도 하나님 너와 함께 했는데 없다니까. 하나님 없는데도 있다고 자꾸 이게 체면 거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있는 것 같아. 그럼 비유로 보면 밥이 있으면 밥을 먹어야 내가 배가 부르다고요. 그런데 밥을 안 먹었는데 자꾸 너 밥 먹어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주입시키면 체면을 보면 나 밥 안 먹었는데 먹은 것 같아.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밥을 하면 점점점 파괴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너무너무 지금 문제들이 많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갈 것 같아요?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느 곳인데. 그래서 보세요. 하루길을 갔는데 예수님을 못 찾았는데 왜 엉뚱한 데 가서 예수를 찾고 있다고.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42절부터 45절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니 이제 찾다 못 찾으니까 어때? 찾으면 하루 길을 갔으니까 하루 길을 오면 이틀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 만난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 며칠 후에 찾았어요? 여러분 이게 다 십자가로 들어가야 돼.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마음은 다시 십자가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찾았어. 왜? 계시록의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잃어버렸다.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흘이면 부활이란 말이야. 피 죽음 부활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49절은 12살 먹은 예수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부모들 책망하는 거예요.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여기는 이런 뉘앙스를 봐야 돼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왜 나를 엉뚱한 데 가서 찾냐 이거예요. 친족에 가고 다른 데 가서 날 찾아봐도 없어. 여기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단치는 거예요. 강하게 책망하는 이 뉘앙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50절 양치는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해. 아직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51절 예수가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50절은 이제 진짜 다시 12살로 돌아가서 부모를 이렇게 섬기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 영적을 여러분 들어오면 얼마나 말씀 보기 재밌는 줄 아세요? 하나하나 단어 하나의 뉘앙스가 다 있고 그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져 가더니 아멘. 여기서 52절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랐다는 것.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예표는 우리가 자꾸 자라나야 돼. 지금 우리 믿은 지가 몇 년이에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1년만 제대로요. 정확하게 믿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어. 1년만 제대로 믿어도. 자꾸 시간은 가고 믿음은 자라지 않고. 여러분 믿음 안 자라면 마귀에게 잡혀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과 사람에게. 왜 하나님과 사람이야? 이 영적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중보 역할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과 하나님의 중보, 아멘, 연결시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죄사함 받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아야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말씀을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새로운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신학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선한 신학자는 이런 거 몰라. 차라리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은 아무것도 몰라도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안나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성경도 가르쳐줘요. 읽으면 뜻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르침을 받을 때 내 안에 엄청 기쁨이 막 쏟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하여는 다른 데 가면 찾을 수가 없다는 것.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잃어버린 예수 다시 찾는 비밀이요. 단 하루, 이틀, 사흘 후에만 찾을 수 있다고 성경에 지금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 시대에 동행 중에 많은 군중 속에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신에 속한 그릇이더는 육신의 생각, 이론, 깨, 논리, 먹고 살기, 명예를 추구하고 밥보다 어떤 지식, 종교 등을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우리 38절에 보면은 이항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데 이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돼요. 근데 마리아는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받아먹는 마리아. 우리는 마리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분 뭐 어떤 책이라도 여러분 이 많은 책을 어떻게 다 읽냐고요. 여러분 목차만 보면 뜻을 알아. 목차만 보면 안다는 거 어느 정도 알아요. 이거 어떻게 다 읽냐고요. 아니 세상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어떻게 밤새 눈 아파. 목차만 제대로만 봐도요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만 제대로 깨달아도 이것은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100%란 건 아니에요. 많은 부분에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이유는 뭔지 아세요? 형식적인, 율법적인, 어떤 순서적인 인간의 생각깨로 일어났던 것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는 어떤 순서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 원래는 이게 정상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건 인본주의들. 자기 생각 이론께로 하나님을 섬겨 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형식적인 거, 얼마나 율법적, 얼마나 계획적인 거. 너무너무 많다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지금 말씀했다고요. 자,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만 엉뚱한 곳에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 어떤 동정, 어떤 지식 같은 거, 철학, 운변학, 수사학, 설득력, 이 혼을 자극시켜주는 데를 좋아해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자가 왜 무당에 가는지 아세요? 우리는 안 가지만 많은 사람이 무당에 그 점쟁이 가. 왜 가는지 아세요? 자기 혼, 자기 기분을 맞춰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 가면 가는 순간에 금방금방 답을 줘. 당신이 대체 얼마나 잘 맞춰. 응? 성경은 그렇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뒤에 나가요. 우리는 너무나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의식, 형식적인 절기, 형식적인 세례, 형식적인 우리는 성찬, 형식적인 행사, 어떤 이런 모임. 그래서 이사야 1장과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너무 중요한 게 있으면 뭔지 아세요? 제발 성경 문 좀 닫아라. 나 이제 진물이 난다. 너네들 매일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지만 나한테 희생제물 든다고 나는 안 받아. 너무나 내가 힘이 들다는. 그러니까 마당만 받는 자들아. 너네들이 온 걸 마당만 받고 와서 엉뚱한 짓 말씀에 성전문을 닫아. 어떻게 성전문을 닫으라고 말씀할까요? 너무 힘들어. 지금 이 시대에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점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 것 같아. 그들은 점점 하나님 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차라리 죄인들, 세리들, 병든 자, 그네들은 마음은 진실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런 데를 더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5절 읽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게 지금 시대에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앙목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다. 3절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그래서요, 여호와를 찾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사람을 먼저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란 뜻은 뭐야? 돈, 명예, 권력, 엄청난 마병, 병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전쟁에 나갈래? 안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갈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육이야, 영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골로새 2장 8절 잘 보세요. 이 한 절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 안다고. 누가 그러냐? 누가 하겠어요? 목사가 가르치는 자들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자, 골로새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자, 그리스도를 쫓으면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누가. 수많은 목사들이. 나도 목사지만은요.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닌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세상 것을 짬뽕을 시켜서 그냥 성도들 가는 길을 긁어주고 야단 한번 못 치고요. 지옥과 천국 회개하라 이런 소리도 한마디 못 한다고요. 응?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그런 소리 못 해요. 왜? 그러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데 지금 철학이 뭔지 아세요?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어떤 운변술, 얼마나 말 잘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건 너무 못해. 설득력 있는 어떤 수사학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철학자들이 그런 세상의 지혜, 마귀의 지혜를 받아가 사람들을 홀키는, 사람들을 끌어놓는. 여러분들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다 이런 걸 배워갖고 한다고요. 설득력. 이것은 사람들의 길을 가는 걸 막 긁어주고요. 어떤 감정을 자극시켜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믿음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듣는 자들이 믿음이 생기게끔 고린도서 2장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니까 능력으로 해야지 인간의 지혜의 말, 어떤 설득력 이런 걸로는 듣는 자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믿음은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만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 필경의 사망이다. 너무나 많지요. 14장 12절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은 많이 떠나가 있어. 어떤 형식적인 이론적인 것들, 어떤 행사적인 것들, 너무너무 많이 떠나가 있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방법이 왜 계시록에 가서 이 말씀일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서 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야. 제발 나를 좀 만나자 이제. 자, 계시록 2장 4절 5절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요. 성경 66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 다른 사람에게? 저의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돼. 너희 처음 사랑을 어떻게? 버렸대. 처음 사랑이 뭐예요? 다른 마음 없어. 십자가 내가 지옥 가서 영원토록 저주를 받을 나를 위하여 그
그런 말씀들이 정말 내 심장에 믿어지는 믿음이 되냐고요. 이 마음의 은혜가 되냐고요. 내가 눈물이 나오냐고요. 그분은 죄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육으로 오셨나? 화목제물, 내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 담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죄가 된다고요. 근본 죄가. 그래서 화목제물로 육체를 내놓잖아요. 마귀에게 준다고요. 엄청난 고난과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는. 왜? 내가 죽어서 영원토록 저주를 받을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해줘. 그 은혜를 아냐고요. 그 은혜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왜 가다가 군중이 많아가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냐고요. 이 시대 다시 찾아야 되죠. 이거 안 찾으면 천국 못 가요. 이거 없으면 내 마음에 그 은혜가 없으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행한 그 행위가 이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응?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니까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영혼들에게. 나는 천국 간다며. 내가 천국 간다는 자가 천국 못 가는 자이고 봐도 똑같아. 이거는 천국 못 갈 자예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아서 거듭났으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다 그러잖아. 안 믿는 가장 중요한 내 아내, 내 남편, 내 새끼, 내 골목 친척들,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 그거 봐도요,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없어요. 안에 없다고요, 진짜. 응? 없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아멘. 점검해야 돼. 그래서 1번. 나는 점검하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느냐. 그럼 계신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서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고 모르는 거 아니지, 그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십자가 부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적도 없고요.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냥 목사가, 철학하는 목사, 사기꾼 목사들이 그냥 영접기도 하면서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자꾸 말하고 체면을 걸어.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고요. 없는데 진짜 있으면요. 내 마음에 불이 붙어요. 내가 큰 능력이 없어서 나가서 막 예수 믿다고 막 전하고 그러지 못할지 몰라도 내 마음에 그게 있어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게 없다면은 내가 점검을 해봐야 돼. 두 번째, 회개를 해야 돼. 자, 잠언 28장 13절. 예수님을 지금 찾는 방법이에요. 자,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불쌍히.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내가. 다른 방법, 죄를 버려야 돼.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돼.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 우리 깨끗.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를 많이 해야 돼. 하루하루 살아가서 저녁에는 계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무실 때 하루를 돌아보고 정말 내가 언어나 행위나 보고 들은 거 요즘은 얼마나 제대로 많이 들어오는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엄청나게 들어온다가 제가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스마트폰 본 게 기억이 나. 그게 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건 들어오게 돼서 내 들어오면은요 이 사단이 해방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해방한다고. 기도할 때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한수만 있으면 우리가 덜 보고 덜 해야 돼. 다 들어오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루하루 회개할 게 많은지 아세요? 그런 시대가 미디어 시대다. 안 볼 수도 없고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막 어떨 땐 참 힘들어요. 보면 본 쪽도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생각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4절을 통해서 그 피를 믿고 늘 피를 믿고 자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다시 예수님을 찾는 방법은 오직 피 죽음 부활로 다시 들어가야 돼. 이런 말씀이 구약에 다 깔려 있어요. 자, 호세아 6장 1절.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죠.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자, 2절 잘 보세요. 2절이 아까 본문의 44절로 46절을 보면 몇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만나는 그런 부분이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6장 1절에 나온다고, 2절에 나온다고.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이게 다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 3일에 우리를 살리는, 일으키는 부활. 할렐루야. 구약에 다 있는 걸 신약에서 이루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고 나하고 호세 이런 말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나 여기 말씀은 저와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찾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의 진리가 뭔지, 죽음의 진리가 뭔지, 부활의 진리가 뭔지, 이게 깨달으고 믿어지는 믿음을 들어가야지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오신다고요. 계시록 들어도 호들갑 떨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예수 그러다가 다시 십자가 내가 만나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고요. 이런 건 전혀 없고, 계시록 아무리 달달달달 애운다고 예수님 만날 것 같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다면, 십자가 있다면, 부활이 있다면, 피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 앞에 살리라.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 뭐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다시 주님을 만난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늘 나를 점검을 해야 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뭘로 안 줄 아세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다른 거 한다고 예수님을 만나, 내 마음 상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자, 다시 주님을 만난 나의 마음의 상태는 뭐예요? 은혜와 사랑.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와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지옥 가는 사람 보고도 똑같아. 지옥 가는 너나 나는 말로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지만 너나 나나 쌤쌤이에요. 죽어보세요. 지옥까지. 정말 천국 가는 거듭난 사람 마음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 지옥 가는 자를 보면요, 어떻게 저거. 내가 능력해서 바로 구를 줄 모르지만은요,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4년대는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마지막 날인데 내일 2004년 1월 1일 돼도 날짜만 가지 나이 바뀐 거 하나도 없으면 날짜 갖고 얘기해. 송구영신 예배 송구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바뀌는 게 최고지. 바뀌는 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었든 못 얻든 말씀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안에 은혜가 사랑이 있어야지 믿지 않은 자에게 얘기를 하지. 이게 전혀 없는데 어떻게 가서 전하냐고. 여러분, 설교라는 건 간단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고요. 왜? 내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먹어보고 맛을 봤잖아요. 그리고 나만 먹을 수 없어. 내 혼자 지옥 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내 혼자 천국 갈 수 없어. 같이 가야지.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2004년대는. 아멘?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 만약에 그런 마음 없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간다니까. 아무나 천국 데려갈 것 같아요. 응? 성경에 있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설교는 철학 같은 걸 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쫓게 만든다고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요. 천국은 천국, 지옥은 지옥이지.
지옥 가는 사람 보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아니잖아요.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밥을 먹었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 있잖아. 그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는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면 그냥 성도하고 틀려. 그건 지옥도 보통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여러분, 사람 앞에 부인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저 지옥 간다고 아는 자에게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예수님을 부인해요. 부인하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서 믿는 건 받은 증거, 내가 그 십자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이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내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전하냐고. 안 전한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안 전하지. 그렇게 성경 때를 얻어주면 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 너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어디가 그저께는 내가 저 돌아다니면서 사람도 아무도 없어. 뚝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참새 보고 내가 복음 참새 보고. 혼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여기서 불이 붙는 거 사람들은 없지. 시골이니 조금만 나가면. 응? 여러분들 그렇게 못해도 내 마음에는 만약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정말 얼마나 한일불 덮고 자는 남편이 지옥 가고 아내가 지옥 가고 자식이 지옥 가고 있고 내 권력층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내 주위 사람 지옥 가고 있는데 어찌 그걸 가만히 있는다는 거 없다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응?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마음의 상담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예수 전하기 예수 한 사람 구원시키기 얼마나 지금 어려운 줄 아세요? 끊임없이 걸어놓고 울어야 돼. 울어야 돼요. 기도해도 요즘 한 사람 영혼 건지기 쉽지 않은데 지속적인 중보 기도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돼. 그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힘이 있어야 돼. 그러게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가만히 있냐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정말 이 말씀 뜻을 알을 때 내가 기도 주여 내게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달라고. 할렐루야. 그럴 때 세상에 악한 아비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알면 하물며 하늘에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 영이 임해야지만은 내가 변화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진리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임해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위하여 애통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이런 말씀이 신구약이 짝이 딱딱 맞는 거예요. 시편 105편 3절 시작.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이런 게 없으면요 힘이 없고 파워가 없기 때문에 전할 수도 없다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왜 이런 말씀을 줄 수밖에 없느냐. 정말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말은 내가 못하고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그에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럼 내가 능력을 구하지. 성령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임할수록 내가 나가서도 전도할 수 있고 그 능력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자만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항상 믿음이 뭔데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야지. 그래서 우리 24년도에는 정말 회복했어야 돼. 찾아야 돼. 내가 그러잖아. 내가 오늘 밤에 내가 심장모통 가는데 가기 전에 나는 시건 전해야죠. 아멘. 바른 말 해다 가야지. 지금 시대에 설교들이 남을 비방하는 거는 아니야. 들어보면 그래도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많은 부분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우리 영혼을 노락질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유튜브에 많은지 아세요?
남을 비방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들을 때 어느 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래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2003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는 2004년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풍성히 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니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